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벌써 2분이나 지각을 해버렸는데요. 분명히 15분 전에 방송을 켜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제 기기가 좀 말을 좀 안 듣네요. 그래가지고 자꾸 애를 먹는데, 어제 분명히 좀 문제 났던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마지막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제가 노력해서 문제 없이 네, 내일은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분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바로 우리 또 성경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10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것만 지금 밝혀져 있고요. 어느 시기에 다윗이 쓴 시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유추해 볼 때 다윗이 배신당해서 도망갈 때 나의 적에게 저주를 또 나를 돕는 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울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갈 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반란당해서 도망갈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도망하던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하고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곳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의 욕을 옷 입듯 입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09편의 말씀이죠. 자, 우리 다윗이 지금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러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배신한 이들을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입, 그 입으로 지금 나를 속이는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공격했습니다. 나는 공격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 악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아도 압살롬을 보아도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나를 미워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일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의 오른쪽,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이 심판장에서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오른편에서는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 악인과 사탄이 원래는 같은 편으로 서로 붙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오른편에 서가지고 저 악인을 이제 고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으로 판결나게,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따라서 나를 배신하고 저지른 저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공의의 판결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가 정말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는 우리는 참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저 장수하지 못하도록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직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몰수해서 그가 뭐 아무런 직분 없이 그냥 혼자 홀로 그냥 방황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뺏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죽으니까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악인이 죽음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저주를 받고, 그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가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결국에는 황폐한 집을 떠나서 이제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좀 적나라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림이, 그들의 소유를 고리대금하는 자가 다 빼서, 왜냐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빚을 내어가지고 이제 고리대금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의 집도 자녀도 재산도 다 빼앗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사랑을 베풀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손이 끊어지게. 지금 이 나온 저주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저주가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가문, 내가 몇 대손,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의 자손이 다 끊어져서 결국에는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족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이제 완전한 파멸과 몰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심지어 이 죄가 그냥 한 번 심판받고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한 번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굉장히 뜨끔한 이제 이 질책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녀가, 그 아하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죽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징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그의 이제 딸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요압은 그를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더니 압살롬이 이제 다시 그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죄가, 그 죄의 대가는 모두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대에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들의 기억조차 땅에서 끊어버리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악인들이 저지른 이런 죄악들 때문에 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누굽니까? 지금 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고,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뼛속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그냥 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의 몸속으로 들어서 나의 뼛속 깊숙이 남아가지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옷처럼 내가 즐겨 했던 대로 몸에서 완전히 배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대적하는, 누구의 영혼입니까?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대가를, 이런 죄의 심판의 징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제발 살려 주세요.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아서, 왜냐면 가장 신뢰하던 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석양 그림자처럼 다 져버릴 것, 메뚜기처럼 불려 날아갈 것, 그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내 운명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금식해서 내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는 몸이 이제 힘을 잃고 그들이 나를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손이 하신 것, 나를 도우신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왕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를 괴롭히는 자는 저주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그 저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욕한 것, 나를 핍박한 것,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시는 항상 이게 있어요. 내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지만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 악인들이, 저 수많은 죄인들이 나를 저주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들이 정말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정말 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내가 증인되어서 내가 온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저 수많은 악인과 죄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한 저 악인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복을 천하 만민에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운동의 전도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 읽는 이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